평안을 찾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 보면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에 희망하는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대부분이 평안입니다. 육신의 평안, 육신의 건강이죠. 삶의 평안, 가정과 가족들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구하죠. 하지만 그런 소망과는 달리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원심, 복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평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노로 끌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지나친 욕심,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 욕심을 채우지 않는 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했지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형통한 것을 보며 질투하는 사람, 그 마음이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데 어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요인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존 칼빈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요인을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별히 교만 중에서도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불신앙적인 교만입니다. 인간의 모든 번민과 고민의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생토록 번민하다가 악령에 붙잡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던 애굽 왕 바로도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과 나라가 파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참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겸손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에 불과합니다.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결국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것.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살아왔고 나라의 모든 일들도 겪고 나라의 평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것. 하지만 전쟁은, 싸움은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상대방을 죽이고 항복시킴으로써 평강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둘째는 타협입니다. 첫 번째 전쟁 혹은 싸움이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해를 가져오는 방법이므로 싸움보다는 타협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협이 얼마나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현실 정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타협이란 어느 편이든지 50%를 양보해야만 가능한데 과연 그렇게 한 타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익이 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뜨리는 것이 타협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망각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죠. 고통도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망각이라는 건 역시 참 평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상쇄하거나 참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전후방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죠. 둘째는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전방과 후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죠. 또 얼마나 우리가 전진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후퇴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싸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은 전혀 전후방이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의 진척 상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군으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군과 적군이 명확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트남은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어서 낮에는 아군이 되고 밤에는 적군, 베트공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군들은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 없고 계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전방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적군이고 아군인지 알아야 싸울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들려 홀쯤에 보면 돌연 피리 소리가 나니 이들은 그만 견딜 수 없어서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편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미군 중 100명 중 28명이 아편 환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편을 투여하고 현실을 망각하는 것, 그 전쟁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타조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조란 새는 날 수 없지만 힘이 세고 다리가 매우 길어 뛰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타조는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쫓아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데 도망하다가 힘이 빠지면 지치면 그만 머리를 모래속에 쳐박고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탄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가도 그리고 사로잡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 새는 아마 자기가 주위를 보지 않으면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조처럼 다가오는 위험을 외면하고 보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고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평강,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자 시도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쌓았습니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모아둔 물질이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소유는 오히려 더 불안과 근심만을 더하여 줄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내림에 대하여, 또 코인의 시세가 오르고 내림에 대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소유한 자는 점점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고자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더 큰 불안만을 더하여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식도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은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죠. 모르면 아무 탈이 없는 걸, 괜히 알지 않아도 될 걸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 권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력은 사람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일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됩니다. 권력은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평강을 얻고자 노력하여 쌓은 그 물질과 그 많은 지식과 권력이 평강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평강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평강의 나라예요. 불안과 공포의 나라라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문들을 열라, 문들이 나오는데 어떤 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문들은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문은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문지기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성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밖에는 온갖 위협이 있습니다. 맹수가 있고 강도가 있고 산적이 있습니다. 성 밖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지역이지만 성 안은 다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평안하고 질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성 안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밤에 성 밖에서 잔다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은 성문지기가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성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평강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4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인 하늘나라의 문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들을수록 그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세상 만사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게 닫히고 삐뚤어진 사람들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왕 사울 역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평생토록 범민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왕조의 평안을 구하다가 결국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악령에 붙잡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다가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진 심령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팍한 심령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평강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현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불신은 어쩌면 시대가 가져다 준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믿을 수 없는 사회, 불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맹약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합의하고 발표한 협정이나 성명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봤습니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 간의 공개적인 약속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대는 스승도 제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이 아무리 믿을 수 없고 불신의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는 사람. 2절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킨다. 누구와의 신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신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평강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기뻐하셨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을 주목하셨던 분이십니다. 의인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만이 평강의 나라인 천국의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의가 없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종국은 평강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 할지라도 평강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변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공자는 요즘 시대에 말하면 여성 혐오주의자로 오해받을 만한 말을 했는데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자와 소인들이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덕이란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저렇게 말하는 변덕.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결혼 서약 때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냐고 묻습니다만 저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상황에, 조건에, 환경에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섬기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로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건성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례받기 6개월 전에 행하는 이 제도는 오직 한국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즉시 세례를 주었었지.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만 이런 제도가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변덕이 심했기 때문이죠. 믿겠다고 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숙주나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쇠향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였습니다. 이때 쇠향대군의 왕위 찬탈을 성산문이야 지편전 학자들이 죽음으로써 저항하며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신숙주는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쉬어 먹을 수 없게 되는 녹두나물을 녹두나물이라 하지 않고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본문 3절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고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도 삶에도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시고 마침내 그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평강의 나라의 문을 통과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평강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평강의 나라의 문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나니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이여 평강을 더하셔서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